마라나타. 우리 같이 옆으로 앞뒤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뭐라고 인사를 나누시냐면은 그 문제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 할렐루야. 문제 바라보지 마시고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제발 제발. 콩 하나도요 3년을 바라보니까 사과만하게 보이더라고 하지 않아요? 예, 콩 하나도 3년을 계속 바라보면 사과만하게 보인대요. 문제도요 조그만 문제도요 크게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바라보면 너무 커가지고 문제에 눌려요. 일어나지 않는 겪지 않아도 될 것까지 다 갖다 미래까지 다 해가지고 문제를 바라본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차도 지금 오늘 해결해야 될 문제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지나간 상처들도 얼마나 많이 쌓여 있고 정말 불쌍하죠, 그죠? 예, 우리 육신이 참 불쌍해요. 근데 또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도요 다 거기서 거기야, 그죠? 상처 주는 사람이 상처도 받고 상처 받는 사람이 상처도 받고 좋은 사람이 또 나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좋을 수도 있고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요. 사람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이게 인간 정말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나 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고통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결국 모든 걸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나간다면 여러분이 참 굉장히 정말 날마다 행복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네요. 하도 잘 참는 남편이 있었대요. 그냥 모든 게 그냥 우리 장로님 같이 모든 게 너무너무 잘 참으니까 한 번은 아내도 양심이 있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자기 성질 다 알잖아. 그러니까 당신 정말 너무너무 잘 참는다고 어떻게 이렇게 잘 참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내가 그럼 참아야지 어떡하겠냐고. 내가 참지 않고 당신을 이기면 내가 아내 하나 잃게 되고 그죠? 아내를 잃게 되지 않냐고. 그랬습니다. 그 직장 직원이 사장을 이기면은 이겨서 좋은지는 몰라도 직장을 잃게 된대요. 그다음에 어떤 식당에 예를 들어 식당의 주인이 또 그냥 들어온 손님을 또 어떻게 해서 이기면은 또 고객을 잃게 되는 거고. 저도 그런 생각해요. 정말 이 성도하고 싸워서 성도를 이기면 내가 성도 하나 잃게 되는데 나만 그렇겠냐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그 상대방하고 같은 성도랑 또 서로 안 좋아가지고 성도 잃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주님 말씀에 영혼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매달아 바다에 빠져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하실 정도로.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말 모든 걸 이겨야 되니까, 그죠?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지는 게 바로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우리 정말 어른들한테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기는 게 이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기는 건 지는 거고요. 사실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기지 못하면 당연히 지는 거지. 이기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지는 것은 곧 이기는 거고. 지시면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 좀 한번 나누세요.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환난을 대비하라는 말씀. 환난을 대비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역사를 당연히 믿어야죠. 그래야 성경적이죠. 아니, 성경을 말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안 믿으면 이거는 성경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건 쉬워요. 읽는 것도 쉬워요. 그런데 성경 말씀해 보니까 지켜 행하는 게 어렵다 그래 얘기했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이제 믿고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되어질 일을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성경으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성경에 제가 오늘 말씀 에스겔을 제가 봤는데 에스겔도 그렇고 뭐 사도 요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 시편에서 보면은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꿀송이처럼 단지요 막 이러잖아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이제 에스겔도 그렇고 사도 요한한테도 가서 이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랬더니 입에 들어가는데 입에는 꿀순이처럼 다른데 이 뱃속으로 들어가니까 쓰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이게 뭐 성경 말씀이 깨닫는 게 쓰다?
그게 이제 쓰다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힘들다, 이게 깨닫기가 힘들다 이런 표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게 하기가, 이제 이걸 이루기가, 성경 말씀을 지키기가 힘들다, 뭐 깨닫기가 힘들다, 지키기가 힘들다. 그런 표현도 있고, 또 제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말씀이 이 지식의 말씀이 이제 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육신이 이제 영이 들어오니까 육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이런 또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영으로 이제 변화되는데, 육신의 사람이 영으로 변화되기까지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죽어야 되는 거지. 날마다 죽어라. 우리가 참 그 찬양을 읽고 살았더라고요. 날마다 죽어라. 우리 이제 가야 할 그 길은 천국 가기 위하여 가는 길,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고 가는 길, 날마다 죽어라, 날마다 죽어라, 죽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 살리라. 찬양은 아멘이고 좋은데 죽는 게 힘들다는 얘기지. 말씀은 참 은혜가스러운데 이게 행하는 게 어려운 거야. 육의 사람이 영으로 거듭나기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쑥처럼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더 주님 안에 맡겨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해답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힘들고 고통스럽죠. 당연히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면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다. 낙타도 바늘귀로 들어보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이 세상에 못 고칠 사람 없다는 얘기죠. 다른 사람 고쳐달라고 하지 말고 나부터 고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다가 제가 너나 잘하라는 얘기는 나는 그럼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면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을 바꿨어요. 나나 잘하세요. 할렐루야. 자, 나만 잘하면 됩니다. 한번 자기를 좀 얘기해 주세요. 나만 잘하면 문제 없어요. 나만 변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애들도 문제 없어요. 나만 변하면 어떤 문제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만 변하면 다른 게 문제되지 않아요. 나만 변하면 돼요.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아름다운 주님이 얼마나 그 마음으로 변화된다는 게 말도 안 돼요. 사실은 정말 이 썩고 냄새나고 악취나는 이 정말 버러지 같은 뭐 죄악 중에 잉태됐다, 죄 중에 태어난 출생한 이 죄로 뭉쳐진 선한 것이 없는 우리가 어떻게 변화가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되죠. 그러나 주님으로 입어주시면, 주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게 희망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늘 여전히 주님 꽉 붙잡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살피면서, 그러면서 또 때로는 우리도 살피면서 그렇게 나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 다른 때가 아니라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제가 이렇게 가만히 좀 이제 또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죄악과 유다의 죄악을 다 에스겔한테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너 인자야, 박석을 가져다가 1절, 우리 4장 1절에 보니까요, 박석이를 어떤 돌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4장 1절에 보니까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라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읍을 에워싸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운제를 세우고 거기다가 토둔을 쌓고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그 강철을 가져다가 너의 성읍 그 사이에 두고 그 강철의 성을 삼고 성을 향하여 에워싸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징조가 되리라. 무슨 얘기냐면 이제 거기다 박석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고 아주 그냥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정말 이길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성을 가서 쌓고 거기다가 모든 어떤 이제 진을 치고 거기다 싸서 이제 앞으로 성 예루살렘이 이제 에워싸는 것을 이제 모든 어떤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포위당하는 이제 그걸 이제 하나의 이제 그림으로 이제 징표를 삼아서 그리라는 얘기예요.
뒤에 가서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좌편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내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으니 그게 바로 390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면 이 390일이 하루에 1년씩인 거예요. 하루에 1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390년이죠. 범죄의 날수가 그것만 있었겠어요? 더 많았겠죠. 어쨌든 간에 주님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또 우편으로 또 누워가지고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데 그 수가 40일을 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1일이 1년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죄는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죄는 390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하나님 벌을 내리나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뒤에 말씀이 있죠. 그래서 너는 이 애워싼 아까 1절에 얘기한 1, 2절에 얘기한 너는 애워싼 예루살렘 향하여 팔을 벗고 이제 팔을 메고 걷어붙이고 예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이제 결박한다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결박당할 걸 지금 에스겔이 그 고난을 지금 죄악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결박을 이제 당해서 이제 날이 맞도록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죠. 구속해 꽉 이제 억조에 매겠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냥 이스라엘은 왕이 별로 정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유다는 이제 서너 명이 있었고, 유다 왕에게는 좀 몇 명 있었죠. 그래도. 그만큼 이 죄악이 결국은 그냥 죄악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반드시 보응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죽어서 보응을 당하면 끝장인 거예요. 죽어서 보응을 당하면 이제 그때는 정말 지옥으로밖에 갈 데가 없어요. 근데 이제 살아서 이제 이 죄악을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눈만 뜨면 나면 날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마음에 품는 것들이 악이요 죄요. 이게 다 독이란 말이야 이 속에서. 근데 이걸 끊임없이 우리가 짓는 것만큼 제가 그랬죠. 이게 죄를 짓는 것만큼 돈을 벌었다면 벌써 빌 게이츠 됐을 거예요. 뭐 피노키 있잖아. 거짓말할 때마다 코가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 여러분이 아마 거짓말할 때마다 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가 됐더라면 아마 그 둘레가 지구를 몇 바퀴를 돌고도 지금 남았을 거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자기 죄를 너무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왜 남의 죄를 우리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눈에 들보는 남의 눈에 티는 봐도 자기 눈에 들보를 못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 남의 눈에 티까지 볼 정도로 정확하다니까. 얼마나 눈이 이 통찰력이 강한지 몰라. 통찰력이 보통 충만한 게 아니야 그냥. 그런데 또 얼마나 미련이 충만하냐면 자기 눈에 들보도 모른다는 거죠. 이게 또 엄청난 문제죠. 우리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에 주관한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 사단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정치하는 사람들이 오늘 말씀이 이제 전반적인 모든 말씀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싸우는 거 보면 이게 다 자기가 잘나서 싸우는 거지. 내가 낮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미련하면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집에든 사회이든 뭐 교회든 그 어디에서도 없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주님은 싸우면서 큰다 이러시니까. 그죠? 지금 하나 은혜가 뭐였냐면 한 아이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음을 걷는 거예요. 걸음을 막 걷는데 이제 벤치에서 아이를 이제 걸리려고 아빠가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애가 계속 넘어지는 거야. 넘어지는데 또 일어나고 또 이렇게 또 지가 알아서 막 또 일으키는 방법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일어나고 계속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벤치 옆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아이가 지금 48번을 넘어졌어요. 그러더래요. 근데 아빠는 어떻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는 49번을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더래.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은 넘어지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걸 본다는 거지. 육신에 뭐가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걸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네가 이걸 얼마나 이기고 네가 승리해서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네가 훈련받고 단련돼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만들어졌냐 이걸 본다는 얘기예요. 막 쑤시면 뭐 먼지부터 더 나오고 뭐 똥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만 더 나오잖아요. 그거를 들추는 게 아니라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일어서서 그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그거를 본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아무리 말을 해도 이게 어떤 상황에 들어가면 안 되나 봐 이게. 그러나 되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신앙 우리의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신부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부분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박차고 나가면은 어디 가면 뭐 천국 만날 줄 알지만 아니야. 겨우 피하다 사자를 만나고 호랑이를 만난대. 그죠? 이거 이기지 못하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준비해서 이기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전 제발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걸 승리하셔야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지금이 이제 그럴 때가 아니라 지금 얼마나 지금 때가 가까워 있는지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역사를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우리는 정말 성경을 믿으면 이렇게 그런 어떤 역사도 믿고 돌아가는 상황들도 분별하는. 그래서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말씀하셨으니까 천기를 분별하는. 천기를 분별하는. 그래서 또 이 천기를 분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려면 또 천기도 분별해야 돼요. 그 천기를 보면은 이제 요즘 어떤 기후 같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기후 재앙이 이제 지금 오고 있다. 지금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요. 뉴스에서는 보면은 뉴스가 다 똑같이 그냥 같은 것만 가지고 같이 서로가 공유하면서 같은 것만 계속 전하더라고요. 근데 인터넷에 들어가면은요. 이제 뭐 세계 뉴스 같은 거 보고 어떤 기후 재앙 같은 거 보면요. 지금 아주 심각할 정도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작년보다도 작년에서도 물이 부족해가지고 올해 그냥 굉장히 농사 짓느라고 애먹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포기한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 내년에는요 아예 작년보다도 물이 정말 3분의 1도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지금 심각하고 우리는 물 부족 국가인데 이게 이제 지금 슬슬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못 보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보라고 말씀해 드리고 이제 이렇게 여러분한테 살펴드리는 거야. 제가요 막 뉴스를 안 보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성경하고 뉴스하고는 너무 같이 가기 때문에 안 볼 수가 없어요. 뉴스를 봐야 돼. 아주 힘들어. 보기 싫은데도 봐야 돼. 왜 뉴스는 이 지금 시대가 지금 그대로 성경하고 지금 뉴스하고 지금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놓고 이 어떤 상황을 놓고 알아야 기도를 하게 되고 내가 또 전해야 여러분이 듣고 또 기도를 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막 사느라고 바쁜데 그냥 그렇게 성경 많이 보고 뭐 기도 많이 하고 뉴스 많이 볼 시간 없잖아요. 제가 이제 이 사명을 감당했으니까 제가 앞에 눈이 좀 되어 드려야 되잖아. 그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드려야 되잖아요. 아주 우리나라가 아주 지금 심각한 정도예요. 지금도 벌써 저수지가 막 다 마른 데가 말도 못하고 이 저수지가 마르다 보니까 어때요? 막 이제 강물이 막 마르다 보니까 그냥 그 강 줄기에서 뭔가 어떤 업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 정말 직장을 다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또 다시 일용직해서 또 막 나오니까 아예 강 근처에 사는 그 동네를 이렇게 취재진들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다 폐허가 됐더라고. 그게 앞으로 더 심화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뿐만은 아니에요. 또 이것도 또 부익부 빈익빈으로 가네. 이 기후도 지금 엄청난 지금 어른들이 녹으면서 그러면서 바다보다도 낮은 그런 어떤 그 지역들이 있잖아요. 네덜란드라든가 각 어떤 섬나라 같은 데는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눈이 녹으면서 물이 차 들어가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네덜란드는 뚝 싸는 데는 아주 그냥 전 세계 최고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뚝을 사러 네덜란드로 배우러 간대잖아.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 섬들이 지금 잠기고 있으니까 이 섬 사람들을 받아줄 지금 나라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다가 지금 계속 이제 우리가 보지만 중동, 시리아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수없이 유럽 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이제 뒤에 이제 하나의 재앙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기후가 지금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천기를 너희가 분별하고 하늘 나라를 좀 보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주의 나라를 보려면 천기도 보고 천기 보면 주의 나라도 우리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구름 생각이 나네. 지난 화요일날 지금 내려갔다 제 금요일날 간증했는데 저 굉장히 그게 마음속에 오래가요. 하늘 정말 우리가 천기를 분별하려면 여러 가지 뉴스도 기후에 대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또 우리가 하늘도 봐야 되잖아요. 땅 보지 말고 하늘 보라고. 요즘 얼마나 아주 청롱하고 아주 날씨가 좋은지 몰라요. 보니까 구름이 있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저거 나다. 나를 향해 지금 왜 내가 할 필요 없이 보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인하시는 거다 지금 나한테. 십자가 이렇게 새로
그다음에 가루가 이렇게 됐는데 한쪽이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더라고요. 예, 구름을 통해서 십자가 딱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나다, 우리 교회다, 여러분이다. 그냥 이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저는. 예, 왜냐하면 세루가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가루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 된 게 아니라 요거 맞아 되려고 지금 힘드는 거야. 지금 여러분도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통은 고통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되는 게 우리 고통이거든요. 우리는 고통할 때마다 그걸 딛고 연단되고 단련돼 가지고 다시 정같이 나오는 고통이거든요. 이거는 틀려. 우리의 고통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해요. 왜 틀리냐? 우리는 그만큼 주님하고 늘 삶 속에서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 주님이 오실 거란 말이에요. 뭐 오늘 뭐 예수님 오신다 그랬다면 참, 오늘 예수님 강림하신, 오늘 뭐 9월 13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랬다면서요. 새벽에. 근데 근데 우리 안에 이미 오셨어요. 그죠? 우리 마음 안에는. 그런 것처럼. 근데다가 지금 우리 뉴스 보니까 막 일본에서 뭐 그 후쿠시마인가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져 가지고 막 600mm인가 막 그쪽 그 현에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막 후쿠시마 그 원자 그 방사능에 그 쓰레기 싸놓은 게 막 엄청나게 유실됐대요. 지금 그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뭐 인도에서 엄청난 비가 와서 막 미얀마까지 막 어마어마하게, 예, 그 물이 그쪽은 막 강같이 흐르고, 뭐 캄보디아는 70%가 물에 잠기고 지역이, 그 다음에 지금 유럽 쪽, 러시아 쪽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면 이거 지금 물이 지금 없어야 될 곳은 뭐 베트남이나 이런 태국 같은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물이 많은 지역에 그런 곳에는 더 물이 많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같이 좀 뭔가 이렇게 건조한 땅에는 좀 물이 와야 되는 물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더 물이 없고. 그런 지금 상황이 이게 이 기후도 부익부 빈익빈을 좀 나누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말만 지금 말만 지금 살아있는 거지. 물론 결국 다 죽음으로 가는 사람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살아있을 뿐이야. 이제 우리는 죽음 앞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간다라는, 뭐 나이가 많다고 빨리 가고 나이가 어리다고 늦게 가는 지금 그렇게 얘기할 때가 아닌 게, 지금 보세요. 막 얼마나 여러 가지 이변과 기변 막 막 정말 어려운 어떤 사건 사고 속에서 많은 어떤 재앙들이 일어나는지. 미국 알래스카 주에도 그렇고 플로리다도 주 그렇고 캘리포니아 카브리의 그 동부에 막 완전히 폭풍 다 강타를 했는데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기후 재앙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을 지금 이 환란에 지금 이게 오고 있다. 내년에는 이제 아주 농사도 못 질 정도 아주 심각할 정도로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물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는 뭐 제한급수 이제 물도 이제 나눠줘야 될 때가 됐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을 할 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시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적인 세상,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생각해주지 않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뉴스 중에 참 고통스러운 뉴스죠. 부모가 자식을 때려주고,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이 에스겔도요 5장에 한번 우리 10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19절부터 보니까 너희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리한즉 너희 중에 아비가 아들을 먹고 아들이 그 아비를 먹으리라. 5장 10절에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어러 버리신다는 주님의 그런 재앙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가 만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흩어러 버릴 수밖에 없을까?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하고 진노케 했으면 이런 일을 당할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항상 기쁨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주님 앞에 그렇게 정말 그런 고통이 되어드리는 자녀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게 다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이기적인 사회, 저는 뭐 다른 나라도 다 이기적이고 막 그냥 뭐 여러 가지 총격 사건 나고 여러 가지 어떤 테러 나고 뭐 납치 일어나고 뭐 자기 어떤 뜻대로 안 됐을 때 막 많은 자살 막 여러 가지 어떤 회개한 일들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요 어떤 지금 상황을 봐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맨날 뉴스를 들어보면 정말 이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다. 너무 사람이 무섭다. 아이들이요 한 대여섯만, 이 남자아이들이요
건장한 한 뭐 고등학교든 뭐 대학생들 한 서너 명만 이렇게 떼어지어 가도요, 애들이 무서워. 예, 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대여섯 명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가도요, 애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것만 해도요, 그냥 그 가까이 지나가고 싶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어떤 그런 속에서 우리는 뭔가 굉장한 지금 우리의 이 정신적인 지금 많은 지금 피해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구나. 참 어떻게 보면 자식 같고, 참 청년들이 얼마나 정말 이 나라의 힘이고 어떤 부모의 위로입니까? 그런데도 정말 아이들 보면은요, 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지나가다 보면요, 어떻게 말을 거칠게 하는지, 욕 아니면 말이 안 나와요, 애들이. 그 심지어는 뭐 선생님들이 고운 말 쓰게 하는데, 걔네들은 그게 뭐 요즘 그게 어려운가 봐요. 너무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이 말 쓰는 게,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취재를 하는데 이게 벌써 말하면 욕부터 나온대요. 그러고 말이 되는 거지, 이게 안 나오면요, 말이 안 된대요. 애들이 이게 말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야, 정말 무섭다, 이 정도로. 근데 선생님들 앞에서도 뭐 그냥 뭐 보통 욕부터 하고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속에 얘네들이 자라서 정말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 말이 사상을 바꾸고 또 사상이 말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말부터 이게 누가 들어요? 뭐 다른 사람이 듣고 하나님이 듣고 뭐 마귀도 듣겠지만 자기가 듣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이런 속에서 안 하면 말 안 하면 욕 안 하면 왕따 되는 거죠. 뭐 너만 뭐냐 뭐 하면서 뭐 이 욕하고 너만 뭐 이냐 막 이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너무 무서운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이기적인 이 사회에서 어른들에서 아이들도 또 배우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하나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어제 신문을 딱 보니까 뭐 이제 회사예요. 자동차 만드는 회사인데, 정말 야, 이거는 같이 살자는 게 아니라 같이 죽자는 거구나. 이 노조가 지금 우리나라에 좀 엄청 심각해요, 지금. 이게 다 이기주의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좀 뭔가 어떤 나라를 생각하고 회사를 생각하고 뭔가 미래를 생각해야 될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보니까. 그냥 뭐 지금 아주 그냥 회사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임금 올려달라, 임금 인상. 그것도 타결됐어요. 그다음에 또 뭐예요? 뭐 아무튼 뭐 임금 피크 도입한다는 거 연장시켜달라. 임금 피크제 요즘 뭐 그게 또 있대요. 조금 연장하고 월급을 이제 깎으면서 젊은 사람들 더 이렇게 이제 더 드리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나오는 임금 피크제라는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연장시켜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도 연장시켰대요, 이 회사는. 그런데 이제 임금도 다 협상하고 그다음에 그런 원하는 것도 다 들어줬는데, 이게 신문 보니까 이제 성과급 그 지급해달라. 각 한 사람 앞에 뭐 150만 원이고 얼마씩 그 1인당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외 출자하는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다 노조와 다 같이 협상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뭔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막 보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은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지금 적자가 8조래요, 8조. 그런데도 계속 임금 인상 노조하고. 심지어는 어느 타이어 회사가는 아예 그냥 폐업해버렸잖아요. 너무 심해가지고 하루에 뭐 50억, 60억 적자인데도 그냥 너무 적자가 눈덩이처럼 분하고, 얘네들 이 사람들 다 소원 들어줬다가는 안 되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정말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인드가 이게 만들어내는 사회란 말이에요. 저는 잘 몰라요. 물론 뭐 더 많이 받고 싶고 뭐 잘 살면 좋겠지만, 그러나 사실 상황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노조하시는 사람 이런 소리 들으면 아주 그냥 아마 나 싫어할 거야. 그렇지만 몰라요. 전 잘 모르겠지만 정말 누가 봐도 이건 너무하다라고 전체가 봤을 때 그러면은 뭔가 이쪽에서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노조에 앞장서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 이 나라 망하게 하려고 아주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아주 종북 세력이 들어가서 이 나라를 아주 그냥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튼 이런 어떤 이기적인 사회, 정말 사랑이 식어지고 무섭죠. 사랑이 식어지고 무서우면은요, 사람이 사납게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아이들이 무섭고, 그냥 막 노인들을 구타해서 막 죽게 하고 귀찮다고, 갖다 그냥 현대 고려장이 또 고려장이라는 게 나오고, 너무너무 이게 이제 상황이 경우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불효 소송이라는 것도 막 만들어지고.
자식들이 너무 부모한테 함부로 하니까 너 가져간 돈 내놔라. 이게 전에는요 이게 근거 자료가 없으면 굉장히 웬만하면 다 졌대요 엄마들이 부모들이. 근데 지금은요 나라에서 이제 불효소송이라는 거를 이제 그게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다 부모가 이긴대요.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야. 이런 끔찍한 이런 사회 이게 더 괴로운 거죠. 차라리 정말 가는 게 더 훨씬 나을 것 같아. 아름답게 정말 죽는다는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예. 저는 정말 주님 나라를 너무 사모하니까 그냥 조용히 고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살아 항상. 네, 오늘이라도 정말 주님 가면 이런 얘기 좀 싫어해서 제가 안 하는데 여러분도 안 할 얘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들어야 될 얘기고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된다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가다가 그냥 우리나라 싱크홀이 수백 군데가 돼. 가다가 빠져 죽을 수도 있고 그냥 자동차에 치여 죽을 수도 있고 요즘들 그냥 보험 그 사고가 얼마나 그 사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갔다 뒤로 바꾸는 그냥 뭐 그러면서 또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냥 고통스럽고 막 이런 거 정말 너무 싫어. 근데 어쨌든 그러나 남아있는 동안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인 거지 그 외에는 더 이상. 그러면서 막 회사들마다 막 자기 65세 뭐 정년 연장해서 해달라 자기 정규직 비정규직 그거 다 완전 고용 보장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막 회사가 싸우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속에서 정말 이기적인 사회 이게 마지막 나오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이 사나워지고 무서워지고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게 정말 이게 큰 이게 정말 환란이구나. 이제 앞으로 더 심하겠죠. 이제 경제는 더 다운될 거니까.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지만 지금 이제 이슬람이 몰려온다라고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이슬람 지금 확산이 지금 무서운 거죠. 지금 현재 시리아 난민들, 뭐 아프리카 난민들이 지금 유럽을 가고 있는데 특히 지금 IS가 얘기했잖아요. 간 중에 10명 중에 3사람은 IS라는 거예요. 4,000명이 이미 벌써 유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두고 보라는 거죠. 이제 뭐 테러, 이제 뭐 폭탄, 뭐 자살 폭탄, 뭐 무슨 이제 어떤 폭동, 어떤 그냥 그 여러 가지 그 폭력들은 이제 눈에 불보듯 뻔하게 될 거라는 거죠. 너네들 이제 고통하게 될 거라는 거죠. 4,000명이 거기 들어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럴 수 있는, 왜냐하면 간 사람들 중에서도 IS는 아니더라도 거기도 다 코란들을 읽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코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죠? 코란 읽는 그 왜 아이가 왜 3살짜리 5살짜리 그 아이가 왜 죽어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유럽에서 많은 난민들을 받아들이기로 수용하기로 이제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이들 그 아빠 그 뒤에 하는 얘기 들어봐요. 나는 가서 다시 아이와 아내의 무덤 앞에서 코란을 읽겠다. 그러면서 선언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보면 불쌍하고 유기로 보면 불쌍하고 영어로 보면 정말 안 될 일이고 이게 이제 엄청난 이제 큰 또 환란을 또 야기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기가 막힌 건요. 또 이런 사람 등쳐먹는 사람도 있다니까. 그 중동 난민들 힘들게 가가지고 그냥 한 사람 앞에 엄청난 그 배를 태워주는데 몸값이 말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냥 또 이렇게 이제 도착하고 나면은 그냥 그게 끝이 아니래요. 이제 잘 왔나 했더니 웬걸 그냥 거기 하루 잠을 자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그 텐트들을 하나씩 이렇게 이제 거기서 파는데 그 담당은 마피아 조직이 또 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텐트 하나씩 점검하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사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난민 그 수용소 또 거기까지 가려면 또 엄청난 수십 킬로를 가야 되는데 거기 또 트럭 하나 또 태워주는데도 한 사람 앞에 뭐 수만을 받으니까 뭐 한 7만 원, 7, 8만 원 우리 돈을 받나 봐요. 그러니까 내 식구가 가려면 한 30만 원 돈 지급하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생수값이니 음식값이니 막 말도 못하고. 근데 그리스로 간 난민들이요. 심지어는 그리스가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의 그 난민들의 이제 보트 타고 가는 그 보트의 그 모터까지 이 그리스의 청년들이 그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지금 아주 세계가 지금 왜 유럽 쪽이 지금 부자인 것 같은데도요. 나라가 부자지 개인들은 굉장히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게 다 나라마다 지금 고통하는데 지금 말도 못하죠 지금.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이제 네 번째는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 질병으로 부르는 죽음. 이제 그걸 지금 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일본 지금 살인 그것은 식인 박테리아라고 지금 심각한
뭐 거의 그 치사율이 98%에 가깝다는. 그다음에 미국의 뭐 뇌먹는 아메바 뉴스에 막 나오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부에서 막 쉬쉬하고 있대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제 세계 뉴스에 보니까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심각하게 지금 경계해야 될 상대인데 지금 일본에서도 이게 지금 경계해야 될 상황인데 이걸 지금 쉬쉬하고 있는 거는 뭔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이제 뭐 우리 메르스 경험해 봤지만 이제 그 사태가 되니까 막 관광객들도 안 오고 막 여러 가지 경기가 더 침체된 경기가 더 침체되고 사람들이 먼저 우울하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어떤 공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위축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정부에서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슈퍼박테리아 막 이런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질병으로 인한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온역과 그 어떤 그 마지막 때에는 그 기근과 온역과 어떤 그런 지진으로 여기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이 에스겔 말씀에 보면은요, 이 사실은 그 우리 사장 아까 에스겔을 그 죄악을 담당하라고 얘기하시고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 귀리 그 어떤 그런 그릇에 담고 떡을 만들어서 내 모로 한쪽으로 누워서 이제 그 390일을 먹으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우리는 뭐 잡곡밥 좋아하니까 이게 잡곡밥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거 상당히 먹을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이제 음식인 거죠. 근데 이거를 하루 20세겔 중식 이게 20세겔 중식 때를 따라 먹고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390일을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은 근데 그게 양이 굉장히 작더라고요. 여기서 그 20세겔이라는 양이 되게 작고 그 다음에 물은 흰 6분 일식 되어서 때를 따라 먹으라는데 이게 이제 보니까 0.6리터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해석을 보니까 0.6리터는 뭐냐면 야구르트 병이 0.7리터거든요. 그거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죽는 거죠. 먹다가 그냥 그 뒤에 보면 이제 그 나와요. 너희가 이제 피폐해질 거라는 걸 나와요. 너는 그 보리떡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그들의 목전에서 구워 먹는데 인분을 통해서 먹으라는데 이제 그 왜 에스겔이 선택됐나 했더니 참 에스겔이 굉장히 정결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게 보니까는 뭐라고 얘기해요? 14절에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굉장히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고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이나 그런 것을 먹지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자기 입에 넣지 않았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의 먹는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을 지킨 사람이라고 에스겔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함이 있는 사람이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적인 사람이고 그래서 에스겔이 택함을 받았구나. 근데 내가 에스겔이 무언죄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를 혼자서 담당하냐 생각할 때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보내신 다 선지자들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뭐 지금 이렇게 먹으라는 건 아니고 더 많이 금식하고 정말 기도하고 더 많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그 마지막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이게 사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네, 정말 믿으셔야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뒤에 이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가 열국을 쫓아 흩을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와서 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이제 앞으로 이렇게 먹게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새똥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그러면은 그 새똥으로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으로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가장 먼저 보면 기근을 먼저 주셔요. 여기 뒤에 나와 있어요. 보니까 기근이 먼저 항상 기근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이제 온역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이 오는 거죠. 그 아모스에 보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기근이에요. 아모스 4장에 보면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내가 양식을 주지 않았는데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내가 저들에게 물을 없게 했는데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내가 저들에게 그 온역으로 저들을 죽였는데도 내게로 고통을 줘도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저희들에게 칼을 보내서 전쟁을 치렀어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마지막에 뭐냐면 저들의 성국을 다 무너뜨렸어도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서들이 있어요. 주시는 그 고난의 순서들. 그러면서 여기 1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이 아주 근심 중에 떡을 먹었고 경겁 중에 아주 그냥 고통, 그러니까 경겁 고통 중에 아주 그 걱정 같은 걱정을 가지고 떡을 먹을 것이고,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애통한 근심을 가지고 이제 물을 데워 마시다가 이제 어떻게 되냐, 떡과 물이 결핍하고 이제 이게 없어지게 되면은 이제 피차에 서로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제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이제 죽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다음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들과 우리를 당신의 아들과 바꾸셨잖아요. 그 정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정말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재앙으로 우리를 치시겠냐는 얘기예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잘못한 게 많으면, 얼마나 정말 죄악에 관영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린다면 우리는 빨리라도 정말 주님 앞에 돌아가서 이걸 듣고 한 귀로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그죠, 마음에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5장에 또 뒤에 이어가서 보면은요, 참 에스겔이 참 선지자인데 희한한 삶을 사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요 아주 정말 5절에도 보니까 가서 너희는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수염을 잘라가지고 그걸 3분의 1씩 나누래. 그 다음에 그거를 성 안에서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성 안에서 불질러 버리고, 성 밖에 가서 뒤에 2절에 보니까 그걸 바람에 다 흩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은 또 가서 좀 또 어떻게 하고, 이런 게 지금 뒤에 5장에 나와요. 결국 알고 보니까 이게 뭐냐, 보니까 이제 12절에 5장 12절에 나왔잖아요. 자, 3분의 1은 온역으로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죽일 것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칼에 엎드러지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전쟁을 통해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15절의 말씀,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내 노가 다한즉 그들에게 향한 분이 풀려서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내 분이 그들에게 다한즉 나 여호와가 열심으로 말한 줄을 그들은 알리라. 내가 이제는 영이 육신으로 나와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예수에게 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그냥 이거는 정말 아주 이제 환난에 대해서 너희가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모든 방법도 알려주시고, 너희가 이 환난을 너희가 피할 수 있는, 이렇게 하면 피할 것이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 줘도 에스겔의 말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는 선지자를 보내시고 행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는 행하심이 없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우리는 선지자가 통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가장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 거죠. 가장 먼저 깨닫는 사람이 한마디로 축복의 사람인 거죠. 이렇게 꼭 얘기를 하고 막 지금 때가 지금 가까워 있는 걸 보면서도 이거를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가 마음에 깨달음이 없고 감각이 무뎌지고 그냥 세상 것으로 인하여서 그냥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어떤 유혹과 어떤 재물로 가득 차요. 이러면 여기가 답답해서 여기가 무뎌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어떤 말씀이나 주님이 하시는 일에 반응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금 적어도 주님이 어떻게 마음을 우리가 같이 서로가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정신을 차리고 지금 다른 게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정말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지금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고통을 보면서 저게 남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그 전문가가 그러더라고요. 지금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직 당하지 않았을 뿐이래요. 우리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은 당한 사람이고 안 당한 사람은 안 당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래요. 그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안 당한 사람은 지금 아직 안 당했다는 거, 아직 안 당한 거지 이제 앞으로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때가 어떤 때라를 지금, 물론 사랑면 물론 다 되지만 이게 사랑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진노, 심판, 하나님의 재앙, 어떤 그런 계획하신 재앙들을 알아야 우리가 또 더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또 정말 꼭꼭 숨게 되고 주님의 그 품으로 더 기어 들어가서 주님 안에 피난처 삼으신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얘기를 해도 결국 다 주님밖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늘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아이들이 한 해면은 600만, 700만 명이 죽는데요. 엄청나죠. 죽는 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그러니까 영양실조로 조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에서 나온 아이들이 건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낙타가 죽고 또 거기는 병원 한번 가려면은 어마어마하게 가요. 그리고 2만 명에게 의사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저 50년대 6.25 전쟁 끝나고 60년대 그때 생각하면 돼요. 그때는 다 집에서 왜 애를 낳고 막 산파가 와서 엄마들 애를 낳잖아요. 그 낳다가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엄마들 얘기 들으면 그래도 막 옛날에 막 뭐 7, 8명 막 낳는데 보면은 한둘은 다 죽었단 말이야. 지금 거기가 그 30%가 죽는다는 거야. 애를 낳다가. 애들이 그래서 죽고 5세 미만에 있는 아이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많이 아이들이 죽는데요. 영양실조로 죽고 배고파서 정말 굶어서 죽고 그다음에 질병으로 죽고 질병으로 죽는 아이들이 엄청 많대요. 그 막 물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 물에 어떤 무슨 세균이 있는데 뭐 그 세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세균에 의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죽는 거예요. 뭐 말라리아 같은 뭐 폐렴으로 막 그래서 아이들이 막 수없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날 뭐 무슨 뭐 텔레비 틀면 광고 하잖아요. 그 아이들 그 얘기하면서 갈수록 지금 엄청난 지금 힘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전쟁 속에서 테러 위험 속에서 그냥 피난 다니고 지금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말 좀 괜찮은 지금 상황에 속하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께서 이제 시험할 때가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있는 것에 더 감사해야 되죠. 언젠가는 물도 끊어지고 물 있는 것, 물 쓰는 것도 감사하고 정말 맛있게 정말 우리들은 한 지구 한편에서는 지금 막 뭘 먹을까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어떤 게 더 맛있을까 이러고 고르고 다니는데 저쪽에서는 진짜 먹는 것보다는 굶는 시간들이 더 많으니까 사실 우리가 먹으면서도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꼭 사람들이요 꼭 건강할 때는 감사 안 하다가 아프고 나면 그때 가서 감사해. 건강했던 거. 그래도 감사라도 하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아프게 하셔야 돼. 감사를 받으시려면.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좀 건강할 때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을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영적 제사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내가 구원을 베푼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전쟁과 테러,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7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전쟁과 테러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소말리아에서 막 그 배 뭐 해적들이 막 배 납치해가지고 몸값 막 뜯어내잖아요. 근데 막 그 어느 그때 2009년도인가 어느 이제 선장 하나가 이제 소말리아에 끌려가가지고 그 배 납치돼가지고 근데 몸값 받아내면서 막 전쟁 막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뭔가 이제 보다 보니까 그런 뭐 그 다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는데 와, 정말 우리는 편안하고 있는 상태에 납치당하고 이번에 또 IS에서 막 사람들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거기다가 또 사람들 경매 걸어놨잖아요.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지금 뭐 살아가는 모든 모습들이 정말 정말 아주 극치에 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얘기하잖아요. 어떤 미국의 농구 선수가 그랬대잖아. 어? 하나님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는다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하셔야 된다고. 그만큼 지금 정말 아주 마지막에서도 끝자락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만 보지 말고 우리는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어떤 그런 이런 시대적인 것을 분별하면서 더 많은 기도를 만들어내야 되는 더 기도의 어떤 이유들을 우리가 더 정말 캐내는 그런 지혜로운 저희들이 돼야 될 점 있습니다. 내 밥그릇만 가지고 신경 쓰는 사람이 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그다음에 세계를 위해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할 나라를 위해서 정말 가장 큰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우리가 더 큰 사람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런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런 속에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늘날 탄식하겠냐, 누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을 품고 누가 나와 함께 울어줄 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예레미야도 그 시대에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를 정도로 아주 그냥 눈물에 아주 그냥 아주 자기 너무 울다가 막 뭐 여기 성경 말씀은 조금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창자가 다 쏟아졌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속에 끓는 그게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말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정말 더 기도하면서 나와야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속에 뭐 여러 가지 어제도 어제 그저께인가요? 그저께죠. 9월 11일 날 막 그 테러 미국의 그 국제 무역관 그 테러 때문에 엄청난 또 추모하는 거 봤어요. 여러 가지로 아무튼 막 곳곳에서 여러 가지 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전쟁하고 이런 속에서 우리나라도 뭐 10월 10일 날 되면 저 북한 노동절 자기 그 창당일이라고 해가지고 또 막 거기서 무슨 미사일을 또 쏘려고 또 지금 뭔가를 또 막 뭐 만들어내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러면 우리는 또 타격하겠다 막 그러면서 또 막 그냥 이제 다시 대북 방송 또 틀겠다 막 그러면서 또 우리 전쟁이야 전쟁이 실제 전쟁만 벌어지지 않았지 지금 저쪽에서는 다 지금 마음은 다 전쟁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어떤 전쟁에 대한 통해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그 경제 재앙, 어떤 그런 이 어떤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경제가 막 하락을 하고 뭐 중국에서도 뭐 무슨 뭐 경제가 무너지니까 막 우리도 같이 막 무너지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에서는 뭐 무슨 금리 인상이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것 때문에 또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도 경제 위기에 왔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아주 심각하게 와 있어요 지금 현재 와 있는데 어느 정도냐면 막 모두 막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고 전세가 오르고 그래서 막 3포 세대니 5포 세대니 7포 세대 막 나오잖아요, 그죠? 아이들 젊은 아이들이 막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는 범죄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기가 안 좋고 여러 가지 힘들면서 범죄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지는 막 별 생각 다 하면서 막 희한한 범죄들이 막 아주 생겨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 웬만하면 막 그 카메라 다 하나씩 다 카메라 다 갖고 다니잖아. 핸드폰 카메라, 그 다음에 블랙박스, 그 다음에 막 CCTV, 웬만하면 거의 90%가 다 잡힌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그런 범죄를 하는 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더 많이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처처의 기근과 큰 지진과 기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들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도 참 지금 뭐 지금 이제 앞으로 뭐 금리 인상하고 뭐 중국이 더 많이 저렇게 다운되면 이 신흥국들 이제 막 계속 보도 사태가 일어날 건데 우리나라는 좀 그래도 좀 안정권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나라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지금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고통하지만 더 고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정말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야 될 형편되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은 구원해 주신다는 얘기지 주님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천인이 내 곁에 만인이 내 우편에 엎드려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정말 낮에 어떤 그런 위험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밤의 위험과 흑암 중에 거하는 연병과 백조의 황폐하는 파멸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구원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어제도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런 이제 재앙인데 뭐 일본에서도 어떤 어제 뭐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강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자다가 사람들이 떨어지고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도쿄만인가 어디 거기에서 지진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주님 앞에 들은 거 생각이 나요. 한국도 이 지진의 영향권에 들어왔다 얘기했을 때 정말 그게 그 지진인지 이 지진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지진인지 아니면 내게 관련된 지진인지 그 지진은 뭐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들리는 사람들은 항상 미리 깨어있게 해주세요. 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깨닫는 거는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깨닫는 거고 그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이라면 사망과 생명을 한 발짝 앞선다고 얘기했잖아요. 먼저 아는 거예요. 짐승들도 어떤 재앙이 일어날 때는 개미들도 다 막 그냥 뭐 폭풍우가 오면은 다 나무에다 올라가고 거미들도 다 바람 방향해 가지고 살 곳으로 자기 집을 짓고 뭐 쥐떼들도 그냥 뭐 배가 파선을 하면은 먼저 다 피난 간대잖아요. 그만큼 짐승들도 아는데 아니 만물의 영장이 하나님의 사람들 더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이 모르면 안 되죠. 아니 모르면 하나님이 피할 길 보호를 받든가 그죠?
아니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께서 그냥 아휴, 내 새끼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앞에다 그냥 싸고 그냥 너는 그냥 눈 가려 이러고 그냥 하시면 또 뭐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죠.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하는 건 재난의 시작. 그러니까 재난의 시작을 해산의 고통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게 재난의 시작인데 전에도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아프지만 어떤 그러나 이제 막 애가 출생할 바로 직전에는 엄청나게 배가 아프고 막 더 빨리 주기가 빨리 오는 거죠. 빨리 오고 강도가 세지고 막 고통이 막 커지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항상 지진이나 화산 폭발이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뭐 쓰나미는 뭐 그렇게 과거에는 많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요 항상 큰 것을 앞에다 붙여요. 큰 것을. 그래서 보니까 6째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고 그다음에 11장 13절에 계시록에 보니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6장 18절에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게 다 크게 일어나고 이게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주기가 빨라지면서 이런 거 이제 그렇게 되면 그거는 이제 끝장이죠. 그래서 아까 아모스 그 고난의 순서를 얘기하잖아.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데 처음에는 음식이 없게 하고 그다음에 물이 없게 하고 아모스 4장 가서 보세요. 철전이 양식을 끊어. 그다음에 물을 끊어. 지금 우리가 지금 물이 부족해요. 지금 여기까지 끊어. 그다음에 이제 안 되면 이제 질병으로 들어가.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성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지진이죠. 그때가. 무너진다는 게 지진인 거예요. 이렇게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확하고 확실하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데도 이걸 꼭 닥쳐서 당해야만 이걸 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든 것을 보면서 네가 깨닫는다면 그때 가서 안다면 우리는 늦은 거고 한 발짝 늦은 거고 그런 사망으로 대신해야 되는 거고 이걸 미리 한다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준비할 수 있도록 말은 못할지라도 기도라도 정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랑하는 기쁨을 위해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